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잘 나갔죠. 당대의 가장 큰 대단한 신분, 그것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지는 거죠. 대단한 종교 지도자,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저절로 얻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믿으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이런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삶을 잃어버립니다. 송창식도 그런 노래를 불렀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리.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부귀영화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그리고 얻은 게 뭘까? 예수 믿어서 출세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당하고 매도 맞고 예수 믿어서 고생만 바가지로 한 듯한데 예수 믿어서 그 좋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데 도대체 예수 믿어서 바울이 얻은 게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롱하듯 아니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야? 예수 믿어서 재산을 잘 이룬 것도 아닌 것 같고 자식이 출세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도대체 얻은 게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를 얻었습니다. 뭘 얻었다고요? 예수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찾았으면 됐어요. 예수 얻었으니까 다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으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이고 아멘 행복이고 아멘 기쁨이고 아멘 은혜고 아멘 영생이고 예수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한국의 성 프란시스코라고 불리우는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눈도 버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손 발도 버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보는 대신에 주께서 보아주시고 내가 듣는 대신에 주께서 들을 것이오니 나의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과 발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이까. 그런 거로 나는 주를 통해서만 보고 주를 통해서만 듣고 주를 통해서만 걷고 동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를 얻은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은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의 신앙 초점은 예수다. 생시요 예수요 꿈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잠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는 우리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예수를 얻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예수를 얻으면 예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한 모습이 예수를 얻은 거예요. 저도 예수를 얻고 싶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덕들을 내 안에 간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더 바라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희락입니다.
또 제가 가는 자리엔 언제나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제가 있으면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기로 살았는데 오래 참아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또 비판과 논쟁을 즐겨하던 것에서 이제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자비예요. 넉넉해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양선입니다. 날카롭고 차갑기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스러운 종, 이게 충성이죠. 교인들 앞에서도 충성스러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삶 살아서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에 겨워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 언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괴로우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를 만큼 간절한 기도,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앞두고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기도는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이 기도는 십자가의 기도고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예수를 얻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맞아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다 부족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한 뒤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성령의 열매는 겟셋마네의 기도, 곧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자리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셋마네 기도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종종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얼그러함이 십자가를 바라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울컥 눈물도 나고 내 안에 미움, 불안, 화가 나고 속상한 것들이 빠져나가요. 내가 예수를 얻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짊어진 십자가는 오직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고요? 왜?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펄펄 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외아들을 죽게 했대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 가슴에 물밀듯 밀려왔어요.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규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내 뜻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인간들, 강박해진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한의 희생이요 고통이요,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있다면,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바로 그 방법을 택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완악한 인간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이면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보여주는 영화를 틉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영화예요. 헐리우드 배우 멜 깁슨이라는 스타가 360억 원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예수님이 처절하게 피 흘리는 모습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었을 때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저도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봤는데 어떤 분은 끝나자마자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되어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은행 강도질을 했던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서 회개가 일어나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더 대단한 일도 일어났어요. 댄 랜덜 리치 주니어 21살이 경찰에 자수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죄를 숨기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수한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월 숨진 애인이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통만 보기만 해도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 아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십자가 환상이 보이더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 고난을 모른다. 내 십자가 고난을 모른다. 막 울면서 주님 왜 내가 몰라요? 왜 내가 몰라요? 왜 내가 몰라요? 그러다가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서 개척교 목사를 할 때 진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려 기도하지는 않고 정말 인생 한탄하고 방황만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사순절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자기 마음을 찢고 싶다. 기도하는데 그때 20년 전 주님이 너 십자가 고통을 모른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육체적 고난과 아픔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저 사단에 묶여서 미움과 원망 가운데 자기 인생 한탄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 묶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냥 이게 이 십자가에서 단지 육체만 찢는 게 아니라 마음과 가슴을 다 찢으셨구나. 아멘. 십자가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 불평, 무자비, 무관심, 무관용, 이기심, 열등감, 고집, 편견, 험담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예수님이 펄펄 끓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같이 합시다.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세상이 지옥입니다. 나뿐인 인생을 살아가니 지옥이죠.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나뿐인 남편, 나쁜 남편이고 나뿐인 자식, 나쁜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여러분, 내 욕심, 내 혈기가 죽으면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다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고집과 아집, 내 편견과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단하게 꾸짖죠.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 예수가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기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저는 삐쩍 말라 죽어만 가고 있는데 제가 한 43kg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인들은 신앙이 살아나고, 아멘, 교회에 대한 열심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가 죽으니까 교인이 살아나는구나. 목사가 살아 있으면 교인이 죽어가는 거예요. 남편의 고집이 살고 혈기가 살아 있으면 아내 얼굴이 그늘지고 죽어갑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살아 있으면 자식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구약시대 제물은요, 산채로 드리는 적이 없어요. 다 죽여서 드립니다. 죽여서. 레위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채소를 드릴 때는 소금을 쳐서 드리라고 했어요. 채소에 소금을 치면 뭐가 죽어요? 뭐가 죽어요? 숨이 죽어요. 숨이.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자리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살고 아멘, 내 자녀가 살고 아멘, 내 속회 식구, 선교의 식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그 성령은 나를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세례라고 하는 건 물속에 푹 담궈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성령은 나를 죽이는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나 자신이 바보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탁월하지도 못하고 애꿎게 가족들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정말 바보 같잖아요. 쓸모없는 인간 같고 그래서 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전에 제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길을 가다가 문득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에 보인 십자가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내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겹게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너무 힘겨울 때 나를 바라보렴. 나는 십자가를 졌단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이게 내 사랑이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아멘. 십자가에 흐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그 사랑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몸의 밴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추해져가고 점점 더 아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실망스러워가던 나를 그 사랑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한 나로 만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를 얻는 자의 삶,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삶,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삶,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그 삶이 활짝 열리고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 가시기를, 그 십자가의 그 기도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밟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